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9월 달에 접어들면서 고린도 후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뭘 하신다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시지?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일은 너도 그렇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고, 고린도 교인들 잘못된 거를 들려주실 때는 너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죠. 이런 자세로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은 첫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3장 1절 봐요. 뭐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서두가. 저를 봐요.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을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 뭔 말을 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앞에서 뭔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을 잘 하는 사람은 설교 듣기가 수월하다고. 묵상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라고 하는 사람, 묵상도 안 하고 아주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맨 처음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묵상을 매일 꼭 하세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매일 묵상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고 이렇게 개념이 쭉 정리가 된 상태로 와서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내가 친절한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또 묵상을 안 하고 온 사람도 또 공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앞에 얘기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인과 바울 목사님을 이간질을 시켜서 이렇게 등을 지도록 이런 짓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헐뜯은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해놓고 그 계획과 약속을 취소를 하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약속해놨다 금방 약속을 취소하는 변덕쟁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바울 믿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 믿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 얘기가 뭔 얘기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계획을 할 때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예만 하시는 하나님이고, 예 하면서 아니요 하고, 아니면 하면서 예 하는 분이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내가 안 할 거를 예라고 했겠느냐? 할 거를 아니오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너희들한테 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보기에는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기에 예가 안 돼도, 너희들이 보기에 아니라도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한 바울을 보고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예라고 해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한 말. 말이 너무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왜 안 목사님이 저렇게 행동하지? 나는 안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목사님이 저렇게 하지?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로 받으라? 아멘으로 받아라. 그래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배하고 싶을 마음이 없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인데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겠냐?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믿음이 튼튼히 서 있어. 믿음이 튼튼히 서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교회에 뭐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길래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1차 너희들을 방문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잘 잡아보려고 여러분들한테 막 가르치고 권면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믿음을 지배한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었고, 그 대드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나한테 대드는 사람도 상처가 되고, 그것을 본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다 상처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 튼튼히 서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지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있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가고 너희들이 스스로 서기를 원했다. 아멘. 그래서 안 간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약속을 안 지키고 신뢰를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차 너희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참고하여주는 시선자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의 것이 아니라 영으로의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판에다 문자로 새긴 율법을 선포할 때에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그 광채 때문에 비록 곧 사라질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에도 이러한 영광이 따랐는데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니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9월 달에 접어들면서 고린도 후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뭘 하신다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시지?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잘하는 일은 너도 그렇게 하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고, 고린도 교인들 잘못된 거를 들려주실 때는 너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죠. 이런 자세로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은 첫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3장 1절 봐요. 뭐라고 시작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서두가 저를 봐요. 그러면 이 뒤에 문장을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 뭔 말을 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앞에서 뭔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해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을 잘 하는 사람은 설교 듣기가 수월하다고. 묵상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라고 하는 사람, 묵상도 안 하고 아주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맨 처음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묵상을 매일 꼭 하세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보다 매일 묵상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고 이렇게 개념이 쭉 정리가 된 상태로 와서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내가 친절한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또 묵상을 안 하고 온 사람도 또 공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 앞에 얘기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고린도 교인과 바울 목사님을 이간질을 시켜서 이렇게 등을 지도록 이런 짓을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헐뜯은 내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해놓고 안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온다고 해놓고 그 계획과 약속을 취소를 하고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약속해놨다 금방 약속을 취소하는 변덕쟁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바울 믿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 믿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 얘기가 뭔 얘기냐?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계획을 할 때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예만 하시는 하나님이고, 예하면서 아니요 하고 아니면 하면서 예하는 분이 아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내가 안 할 거를 예라고 했겠느냐? 할 거를 아니오라고 했겠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나를 너희들한테 가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성령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보기에는 약속을 안 지킨 것 같이 보이지만, 너희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기에 예가 안 돼도, 너희들이 보기에 아니라도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한 바울을 보고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예라고 해야 된다,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아멘.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한 말. 말이 너무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요새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왜 안 목사님이 저렇게 행동하지? 나는 안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목사님이 저렇게 하지?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로 받으라? 아멘으로 받아라. 그래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는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배하고 싶을 마음이 없다.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성도인데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겠냐?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믿음이 튼튼히 서 있어. 믿음이 튼튼히 서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교회에 뭐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하길래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내가 1차 너희들을 방문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잘 잡아보려고 여러분들한테 막 가르치고 권면을 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믿음을 지배한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었고 그 대드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고 나한테 대드는 사람도 상처가 되고 그것을 본 고린도 교인들 모두가 다 상처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믿음이 이제 튼튼히 서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지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있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아끼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가고 너희들이 스스로 서기를 원했다. 아멘. 그래서 안 간 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약속을 안 지키고 신뢰를 못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1차 너희들한테 갔을 때 나한테 대들었던 사람들을 너희들이 징계를 하고 벌을 줬다고 하는데 물론 그 사람이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벌 준 거는 준 거지만 그 사람들을 용서해줘라. 용서해주고 슬픔에 짓눌려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슬픔에 짓눌리지 않도록 특별히 그 벌 준 사람들을 잘해야 될 것이다.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여러분들과 나는 뭐냐? 여러분들과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므로 사역자나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다.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봐요. 그게 2장 끝부분 봐요. 2장 끝부분 17절 2장 17절 내가 이제까지 쭉 얘기한 걸 요약을 한 거고 17절 끝부분만 잠깐 봅시다. 17절 시작. 아멘. 저를 봐요. 바울의 이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지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 바울 팀과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왔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 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다. 아멘. 장사꾼이 아니다. 그 말을 딱 하고 오늘 3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에서 굉장히 바울이 당돌하게 말했죠.
저 싹군들처럼 하나님 말씀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처럼 안 하고 나는 말씀을 바로 전했다 그 말이요. 이해되지요? 바로 전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번째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두 번째 바울을 공격했던 게 뭐냐면,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증거도 없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추천서도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사칭을 하는 거다, 이렇게 비방을 했던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뭐라고 비방했는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비방을 했어요. 왜? 자, 우리가 뭐 자격을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은 뭐 추천장도 받아야 되고 이력서도 써야 되고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의 말은 뭐 말이냐면, 저 사람은 추천받은 것도 없고 증거도 없고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고 다니는 거다, 이렇게 비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지도자를 보고 목회자를 보고 자격이 없다, 추천서도 없고 증거도 없고 이력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목사라고 하고 다닌다, 이렇게 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목사를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신뢰가 안 되겠죠? 신뢰가 안 되잖아요. 그걸 노리고 거짓 교사들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탄이 교회를 말살을 시키려면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 같아? 등대교회 무너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목사 무너뜨리면 돼. 뭐라고? 목사를 무너뜨리면 돼. 그리고 목사들하고 성도들하고 이간질 시키면 돼. 그래서 등대 교인들이 안태준 목사 전혀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깨지는 거지 뭐. 그죠? 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다, 추천받은 바도 없다, 사도로 세워졌다는 증거도 없다, 이렇게 했을까? 이간질 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신뢰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등대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딱 집중이 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요걸 이간시킬 거예요, 이간. 그래서 신천지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천지가 공격을 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저 목장 같은데 이렇게 싹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 신천지가 뭐 하는지 아세요? 안 목사가 미국에다 집사 나왔대, 이런 거 한다고. 근데 나도 그런 공격 받았어요. 근데 나는 미국에 집사 놓은 거 없고 집살 돈도 없어. 자꾸 그렇게 하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반복해서 자꾸 거짓 교사들이 신천지가 반복해서 자꾸 목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추천서도 없다, 자격도 없다, 지 스스로 사도가 됐다,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하게 되면 이간이 되겠죠? 이간이 되는 거예요.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 안 한다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정교회, 성경적인 교회 해보자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날 따라오겠냐고. 그렇죠? 그러면 교회 무너지는 거지. 간단한 거죠. 거짓 교사들, 사탄들은 그걸 원해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영광스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영광스러운 일꾼이다. 아멘. 여러분들 목자님들 영광스러운 일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그런 얘기예요. 한번 봅시다. 자,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부터 12절. 지금 그게 그런 얘기예요. 자, 7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잘 알아들었지요? 이거 대꾸가 없네.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지 못하겠어. 알아들었어요? 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핵심적으로 잡아야 될 거는 요거를 깨달으라고.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가르쳤던 건 뭐라고? 율법을 계속 선포하면서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라고 계속 가르치니까 이게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를. 이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영으로 바꿔놓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라고. 영의 직분. 아멘.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천주교 영화나 천주교가 배경이 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뭐 미사 같은 거 드릴 때 그 왜 이렇게 자매들이 이렇게 망사 같은 수건을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 이게 미사 드리는 거 봤어요? 이게 좀 잘 이해하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이렇게 봤어요? 봤지요? 그게 너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왜 썼냐 하면은 그게 유래가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으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울을 썼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너울을 썼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는 그 너울을 썼는데 이제 모세에게 말씀 받을 때 나타났던 그 영광이 영원하지 않아. 그 영광이 떠난단 말이에요. 영광이 떠나면은 떠날 때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또 이 너울을 썼던 거예요. 너울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울을 쓰는 것은 죽이는 일을 했던, 다시 말하면 말씀을 선포해서 지켜서 생명을 얻지도 못할 말씀을 선포하는 죽이는 일을 했던 모세도 광채가 났다면 영의 일을 하는 주님의 광채는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영의 일을 하는 우리 새 일꾼들도 그 모세의 영광에 비하면 뭐 이건 비교도 안 된다. 비교도 안 된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자꾸 이 영광스러운 영의 일꾼, 새 일꾼인 여러분들이 이게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냐? 왜 그런 거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직도 너울을 못 벗어서 그렇다. 너울을 못 벗어서 그렇다. 그럼 너울을 벗어야 되겠어? 안 벗어야 되겠어? 벗어야 되는 거지. 너울을 벗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너울을 벗으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저쪽에서 또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나는 너울도 안 썼는데 왜 자꾸 벗으라 그래요? 너울을 안 쓰는데 벗으라는 말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너울을 쓰고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계속 아직도 율법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여러분들 영접 모임에 가가지고요, 내가 한번 딱 물어보면 그래요. 너 왜
지금 당장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냐? 그러면 뭐라고 하면 못 간다. 지옥 간다. 아주 자신있게 말해, 지옥 가는 거. 그래, 지옥 간다 그래. 그럼 내가 또 다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자신있게 말해?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너울을 안 벗은 거예요. 너울을 안 벗은 거라고.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들의 초점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즉 주님의 은혜에다가 초점을 맞추느냐. 그러면 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 초점을 요다가 살짝 맞춰버리면 되거든. 은혜에다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자꾸 내가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는 쪽에 초점을 놓치지는 않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너울이 벗겨지지를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안 열려요. 은혜가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고. 아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울 벗어라, 너울 벗어라. 너울을 벗어라. 이래도 안 깨달아지지. 초점을 어디다 맞추라고? 예수님께 맞추라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노력 구원 돼, 안 돼? 그러면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되고, 왜 묵상을 하려고 해도 왜 그렇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 주에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바로 깨달아지면, 그 다음 주부터는 율법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고. 아멘. 요 너울만 벗는 걸 잘,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신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아직도 너울을 쓰고 사는 사람이 있고 너울을 벗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너울을 벗읍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거기에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자꾸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예드 언약의 책을 너울을 벗지 못하고 읽으면 계속 읽으면서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것도 못 지키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거 안 되고,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이제 계속 이러면서 자기는 무능력하고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으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계속 자기를 저 나락으로 끌어내려가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자, 그 다음 또 읽어요.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이 벗겨집니다. 여기가 핵심이야. 자,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주님께로 뭐 하면?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초점 맞춰라. 율법의 초점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아멘. 그 다음 말을 돌려. 자, 아주 묻겠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아요? 뭘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안 믿어지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못 지키고 말씀대로 못하면 말씀대로 못한다고 자책을 하지 말고 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은혜.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란 말이에요. 은혜를 달라고. 아멘. 그 말이잖아요. 좀 더 읽어봅시다. 자 17절 18절 시작.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너울을 벗잖아요. 너울을 벗는다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초점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초점, 그거를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께로 초점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사람에게 복음을 깨우쳐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시킨 영혼들을 탁 내놓으면서 내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 이게 주전서다, 이게 편지다 하고 탁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사람에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선포하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너울 쓴 상태로 가르치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을 영으로 변화시켜서 영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한 사람을 만드는 영적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바로 그 일꾼이 참 자유자요, 그리고 참 영적인 일꾼이요, 거기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구원된 영혼들이 하나 둘 태어날 수 있는데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시다.